제13편 복음의 새로운 물줄기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확산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하는 극적인 사건들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물결은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대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곳 안디옥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허브이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과 그 역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 사도가 시작하는 1차 전도 여행의 역동적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각지로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대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도시 중 하나였고 수많은 상업 활동과 문화가 교류하는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상 이방인 선교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 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방인의 도시로 확산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교의 배타적인 경계를 허물고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대거 회심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현상을 확인하고 지지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처럼 온화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울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아라비아에서 수년 동안 홀로 준비하며 은둔에 있다가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다소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찾아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적임자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함께 1년간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거점 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곳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은 곧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칭호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방인의 수가 훨씬 많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듣고 모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재정을 모아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는 등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 존재했던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모음, 됨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 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을 부른 일, 곧 선교를 위해 보내라. 이 성령의 지시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는 명확한 소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당시 알려진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교회의 파송을 통해 그들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는 곧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이 때부터 바울로 불림은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큰 섬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속주였습니다. 그들은 섬 전체를 가로질러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포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섰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엘루마는 즉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서기오 바울 총독은 놀라며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중요한 사례이자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닌 강력한 능력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주로 불리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의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간 후 거기서 다시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면의 말을 할 기회를 주자 바울은 일어나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경외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고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은 유대인들의 강한 시기와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모여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복음 전파의 방향을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유력한 부녀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박해는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고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성은 둘로 나뉘어 어떤 무리는 유대인들을 따르고 어떤 무리는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관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자 이들은 이 소식을 미리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 등 루가오니아 지역의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착각하여 그들에게 제사하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방 지역에서의 선교가 직면한 문화적 오해와 도전을 잘 보여줍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곧바로 격렬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다음 날 더베로 떠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바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인 복음 전파와 함께 끊임없는 박해와 생명의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베에서 복음 전파를 마친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들을 역방향으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는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의탁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힘들게 세워진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곳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예수님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이방인 확산은 초대교회 내부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방인 개종자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바꾸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신학적,
실천적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의 보고를 한 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주장하며 안디옥 교회의 평화를 흔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었으며 초대교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이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닌 보편적인 인류의 종교임을 확정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새로운 물줄기를 타고 안디옥이라는 거점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과 결정, 그리고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